13장 1절 2절 2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악의 삼위일체다. 두 짐승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두 짐승이니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번호는 1이라고 썼는데 13장을 또 한 7, 8조 하겠죠. 그러니까 1, 2, 3조 계속 나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먼저 수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의뢰를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말씀으로 뭘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30장도 그렇고 31장도 그렇고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는데 안 되고 애굽을 의지하고 굳이 애굽으로 사실을 보내서 연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수르는 두 번째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다는 아무런 준비를 못했어요. 1차 침입 때 20만이라는 장정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유다의 남은 자는 말 2,000피를 탈 병사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정말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요 시련이 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련이 오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시련이 옵니다. 자, 그렇게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방법으로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있는 학생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 어른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도 어른 되면 그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이제 이길 수 있게 돼요. 근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올 때 사람의 생각은 자동으로 쫙 나갑니다. 이렇게 뭐 싸우고 평가로 이런 싸움이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올 때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임을 알아야 돼요. 주제자, 임금 주제, 재상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거 한 마리도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신데 그냥 택한 게 아니라 뭐래요? 뭘 지불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그걸 아들을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달 수 있어요. 혹시 좀 이상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들을 내어줄 때 사랑받을 만한 구석탱이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모른다가는 우리를, 감사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선택된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하면 된다고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뭘 이루실 것이다?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더 한 가지 기대할 게 있습니다. 뭘 기대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요, 참 연약한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는 사람, 어디 사람인지 아는 사람, 태어난 건 몰라도 되니까. 일단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라기를 어디서 자랐어요? 자라기를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갈릴리는 어촌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은 바다 어촌이 부자예요. 뭐 최소 연봉이 한 3, 4억 정도는 될 거예요. 연봉으로 치면은 어부들이 최소.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주 좀 천한 것이죠. 그래서 인식이 어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사람이 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만큼 예수님은 멸시받는 사람이었고 천시받는 동네에서 자랐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했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 고백 한번 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 자, 그 계획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운이 좋아서 성공해라, 그게 아니에요. 주제자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럼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그것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것을 수지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완전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는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든지 압니까? 열심히 하면은 열매가 나와요.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세상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열심히 하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밑에서 했을 때는 편안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일심전심으로 놀다가 시험 때 일주일 동안 바짝 공부하고 일심전심으로 놀고 그랬거든요. 그때는요, 하여간에 편했어요. 소풍 갔다 와서 피곤하면 자고, 그 시간만 나면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새 잡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네요.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니까 견제를 받잖아요. 오메 소풍 갔다 온 날도 피곤해도 못 자고 못 쉬고 죽겠더만. 그게 언제까지냐? 예수님 만날 때까지, 28살 될 때까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아,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히 살면 된다는데 전부 다 헛소리였고 거짓말이었구나. 안 되구나, 거짓말이구나. 그러니까요, 올라갈수록요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어요. 올라갈수록.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창조주, 전능자, 주재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사단은 나를 반대할 것이다. 시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잘 붙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 교회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그마한 직분이 있어요. 그런 걸 맡았어. 근데 보통 친구들은 그 귀중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은 귀중하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발만 더 나가봐. 무슨 더 나가냐면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이번에 배군구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미랄이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귀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10명의 아이들 주변에 있는 후배들은 나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저렇게 해야지라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너무너무 작은 거 하나잖아요. 누구나도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학생회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면 나는 그럼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이걸 생각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요, 지금은 조그마한 거지만은요, 그 작은 것이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다. 그럼 의지하면 되는데 못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뭘 받습니까? 조롱을 받습니다. 심한 조롱을 받습니다. 논리적으로 조롱을 받습니다. 아주 논리적 합리적으로. 그제서야 뭘 합니까? 이제 그제서야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회개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본주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오늘날 현대 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도 18만 5천 명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18만 5천 원. 그리고 왕은 어떻게 됐느냐? 왕도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붙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이제 핵심은 그렇잖아요. 기도잖아요. 더 기도하다. 어제는 졸릴 때까지 기도했어요. 새벽에 물론 기도했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야, 정말 오랜만에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 되시는 우리 어른들은,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하루에 120분 해야 돼요. 해보시면 알아요. 120분 갖고 되는가 안 되는가 택도 없어요. 120분 갖고는 부족해요. 최소한의 시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럽니다. 저는 새벽이 제일 좋습니다. 새벽에 안 하면 못합니다. 새벽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한 첫 번째 한마디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저는 땅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잠깐의 시간을 이기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또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믿음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군사 2,000명도 내지 못하는 유다에게 18만 5천의 군사가 하룻밤 만에 죽는 그런 역사. 그러면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은 얼마나 되겠어요? 유다가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재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은 13장을 가는데, 13장은 이제 12장과 조금 이제 내용의 연장성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은 뭘 봤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았고요. 그러면 사단이 뭘 하려는가를 보았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막으려고 그래요. 핍박이라는 단어를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핍박이라는 단어가 에디옥션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에디옥션. 에디옥션이라는 단어인데 추격하다라는 뜻이요.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14장에서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14장 7절인가요? 예, 7절 8절에 보면. 그런데 특별병거 600승입니다. 모든 병거입니다. 이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게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게 12장에서 봤던 붉은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타는 것 같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3장에 보니까 그 사단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다 이랬어요.
표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고음, 그리고 사자. 이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핍박합니까? 여러분들은 문화입니다. 얼마나 문화가 무서운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몇 년 전이요? 20년 전만 해도 그랬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자녀 둘 달고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뭐 짐승 쳐다보듯이 뭐 그렇게 봤다니까요. 그게 뭐였느냐? 그것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주입시킨 인구 정책이었어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무조건 많이 낳아야겠구나. 근데 애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네요. 결혼한 것도 기적이지만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틀려. 나는 일단 많이 낳는다. 저기는 2명 이상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거가 뭐냐? 근거를 못 대. 내렸어요. 근거를 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면 내게 말하면 내가 다시 기도하겠다. 얘기를 해달라. 근데 안 나와. 왜? 자기도 왜 2명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추격하고 핍박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대들은 제일 많이 다가가는 게 이거예요. 문화예요. 내가 소비하는 노래, 여러분 이거 정말,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영감을 되잖아요. 영감을. 이 영자가 무슨 영입니까? 영입니다. 영. 귀신 영자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아니면 성령 거예요. 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귀신은 사단의 쫄개로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 귀신이 영감을 줘서 음악을 만들었다. 근데 나는 그 음악이 너무 좋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 들렸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다른 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 방이 받다가 김영석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되게 부자였던 친구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옷감 장사를 했어요. 옷감 장사를. 상당히 좀 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집에 갔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보이지도 않고 막 보니까 막 총알도 막 수백 발 있고 집에 가. 봐라 그러면서 그런 거 처음 보잖아요. 부대에서만 봤지 그런 게 막 집에 있는 건 처음 봤다니까는.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몰라 그런 것은. 근데 친구가 이제 노래를 딱 들었는데 그게 정태춘 씨, 박은옥 씨의 그 테이프였어. 듣자마자 완전히 뻥 갔잖아요. 그래갖고 야 테이프나 하나 주라. 안 된대. 바로 가서 샀잖아요. 제가 3개인가 샀어요. 그래갖고 듣고 다니 다 외웠어요. 완전히 그냥 뭐 한 10,000번은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 외웠다니까요. 그러고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10,000번을 들고 다 외운 것을 한 번에 다 까먹었어. 아예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머리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러는데 아무런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 안 불러져. 아 정말로 영적이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을 추격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 이 문화로 역사하니까 나도 몰라 왜 그러는지. 일본 청소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한 30% 가까이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일본의 모든 문화는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전부 다 그런 환생, 유네 이런 걸 말해. 전생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걸 소비하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딱 그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음악 듣는 거 가만히 유심히 살펴봐요. 아 어떤 상태겠구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뭘 보는 겁니까? 사단이 이와 같은 방법.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엔 돈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예. 여러분 인생에 제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이것일 수 있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왜 돈이 있냐니까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건 누구에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자기가 원하는 때 거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주인 되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영향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거예요. 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단의 추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싸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른들은 우리 후대들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이 사단의 추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12장과 13장의 연결고리입니다. 13장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추격하는 사단의 대리자에 대한 얘기예요. 왜 대리자입니까? 사단이 직접 하지 않고. 이유는 계시록 12장 9절에 있어요. 20장 2절과 3절에 있어요. 자, 12장 9절에 보니까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서 내쫓겼어요. 권세를 잃은 겁니다. 예. 자, 그러고 20장을 가볼까요? 자, 20장에 가보니까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영을 잡으니 곧 뱀이요. 이 영을 잡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영을 잡으신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말미암아서요.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단이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온 겁니다. 무저갱에 사단이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대리자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 표현하면 깡패 두목이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깡패 두목이 교도소에 있어도 그 조직이 뭐 할 수 있어요? 운영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교도소에서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교도소에서. 그 대리자가 누구냐? 그게 두 짐승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바다는 뭘 뜻하느냐? 세상을 뜻합니다.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사단의 근거지를 뜻합니다. 언제나 바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됩니다. 그렇게 이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진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열이요. 앞에 사단의 모습이 뿔이 열이었죠. 머리가 7이요. 똑같죠. 머리가 7인 것까지는. 자, 그 뿔에는 10왕관이, 아까 사단은 7왕관이 되는 10왕관이 있잖아요.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모델로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은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요? 성자 예수를 모델로 하는 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영은 성부 하나님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절들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걸 하나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왕 또는 제국을 뜻합니다. 나라를 뜻합니다. 자, 옛날에는 왕과 제국이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하나로 통일됐었어요. 왕이 곧 짐이고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루이 14세가. 그런 것처럼 왕은 그대로 나라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를 모델로 하는데, 그 로마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기간 동안에 존재할 세상의 모든 대적하는 제국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로마는 무슨 국가입니까? 이제 그 이전에 헬라였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바사였죠. 페르시아. 그 이전에 보니까 바벨론이었어요. 이게 세계사를 쭉 이렇게 올라온 거죠. 로마까지 지금 얼마 그랬죠? 그럼 지금은 누가 합니까?
지금은 이제 수많은 또 이런 대적들이 많이 있죠. 그냥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짐승이 누구를 뜻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제국이나 왕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6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통치자들 그랬죠. 다음에 권세자들 그랬어요. 권세들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는 좀 구분이 되죠. 통치자들은 왕, 황제, 권세들은요 그 밑에 있는 장관들, 대신들, 그렇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두운 세력, 세상의 주관자들 그랬어요. 세상의 주관자들은 맞죠? 회사 사장님도 주관자 아닌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두운 세상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 귀신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약한 영들. 이 에베소 우리의 싸움이 이것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든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 사단의 대리자들과 영적인 육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자, 지금 건 이제 보면 일단은 아랍권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한번 보세요. 그 면류관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세상 권력을 뜻한다 그러죠. 세상 권력은 문화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자, 네이마르가 어디서 지금 뛰고 있어요? 사우디 리그 뛰고 있죠. 호날두 사우디, 벤제마 사우디. 벤제마는 모르겠네. 하여튼 대부분의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로 갔잖아요. 아랍권에 있는 그 열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수 제일 많은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2억에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번에 신태영 감독이 베트남을 3대0으로 이겼어요. 난리가 났어요. 인도네시아는 항상 베트남 밥이었는데 감독이 바뀌고 나니까 베트남이 인도네시아 밥이 됐어요. 1차전에서 1대0으로 이제 원정 가서 지고 2차전 홈에서 3대0으로 진 거예요. 난리가 나서. 그래서 지금 투르시에 감독은 잘렸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가 2억, 말레이시아는요? 말레이시아도 무슬림 국가. 그렇죠? 그런데 베트남은요? 불교 국가.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요, 기독교에 대단히 여기 와서도 저를 찾아다녀요. 여기 와서도.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요 교회를 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는 안 그래요. 아주 완강하게 태국, 베트남 여기는 불교 국가, 라오스, 미얀마는 공산 국가. 지금도 거기는 공산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통제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동남아의 정권들은 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역사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중국, 세계 빅2에서 하나를 차지하는 중국도 시진핑 독재의 영문지 책 붙어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처럼 보게 되면 지금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역사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은 더 무서운 게요. 중국 전체의 CCTV가 모르겠어요. 한 2, 3천만 대는 깔려 있을걸요. 거기다가 이 인식 기능이 정말 좋아가지고요. 가령 이제 제 사진을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중국에 있으면요, 뭐 10분 안에 찾아내요. 그 중국 전체 수천만 대 CCTV에서 찍힌 내 얼굴을 인식해서 어디 딱 지정해줘.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 가잖아요. 뭐 아무리 숨어서 아무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그 정도로. 중국 가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이 사단의 대리자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통치자들, 제국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거죠. 열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부하 알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랍이 가지고 있는 부활조 어마어마하잖아요. 동남아시아 상관없이 무조건 믿어버리잖아요. 이런 멸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모도가는, 자 그러면서 11가지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신성을 모도가느냐?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진핑도 그렇지만은요.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뭐라고 공경하겠느냐? 나를 신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황제로 있었는데 기원전 27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AD 14년까지 40년 7개월을 황제의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6번째 황제 네로이죠. 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로는 주화에다가 자기 초상을 그리고 세상의 구세주라고 썼어요. 세상의 구세주라고.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 넣어놓고 밑에다 뭐라 썼다고요? 세상의 구세주. 그렇게 썼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11대 황제죠. 베스파시안이 네로가 자살한 이후로 황제의 자리로 올라갔고 그 아들 티투스가 다음 황제가 되는데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황제가 티투스예요. 그래서 오늘날 통곡의 벽이 남아있죠. 완전히 성전을 다 뒤집어 버린 게 티투스 황제거든요. 이 동생이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아누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됐는데 자기를 얼마나 나를 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고백해라, 이렇게 자신을 우리의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근데 이놈 또 재위 기간 오래요. 14년이나 재위를 했어. 오래도 했었어. 이와 같이 신성모도가 하는 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나 황제나 권력자들이나 또는 영향력 있는 문화인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17장에서 나오겠지만은 18장, 17장에 나오겠지만은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미국 성인의 50%가 나는 스위프트의 팬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그게 문화거든요. 그런 아이콘으로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이고, 사단은 대리자를 통해서 자신은 결박대 연부에 있으니까 우리를 다 대적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육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여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10개의 뿔과 면류관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때에 하나님, 이 대적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후대를 지키며 세우며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삶을 따라서 우리의 땅에 남길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셔서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잘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